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시원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주셨으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감사주일로 우리가 2021년 오늘 지키면서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과 정말 최후의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소망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력으로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어떤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읽었지만 우리 초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28장의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이제 복음서의 마지막을 장식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메시지 중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고요. 1단락에는, 두 번째 단락에는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메시지로 28장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과 그 증인.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예수님의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그것이 금요일의 내용이었죠. 이때에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끝까지 지켜보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끝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본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부활도 목격하게 되어요. 그것도 최초로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부활의 증인도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말하죠,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니, 자,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침대로 굳게 지키라 라고 하고 66절에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더라.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자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굳게 지켜라. 자, 오히려 굳게 지키는 것이 부활의 확신을 가져다 주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굳게 지켜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갈까 봐. 그리고 시작하는 마태복음 28장 1절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제 주일이 된 거죠.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또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과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죠. 그 현장에 있었고 눈으로 직접 봤어요. 빈자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부활의 현장에서 군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무서웠다 그랬어요. 여기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임했다고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라고 했어요. 자, 똑같은 부활의 사건인데, 그런데 여기 경비병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 자신들이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되었고, 여자들은 무서움과 동시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서워 떨면서 지옥을 향하는 자들이 있고, 그때에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씻기는 바로 우리 더샘교회와 같은 진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예수님 앞에 죽게 되는 무서움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앞에 무서움, 여기 무서움이라는 것은 경외감, 경외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무서움과 동시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주를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그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 안에도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샘의 성도들은 저는 이 사실이 모두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한 번씩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증명해 보라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거 증명한다고 믿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요? 저도 못 증명해요. 증명할 수 없어요. 주님을 지금 끌어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사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지금 목격했잖아요. 살아나심을. 그리고 천사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보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보면 믿을까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면, 내 앞에 현현하면 내가 예수님 믿어줄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연 보면 예수님이 믿어질까요? 굉장히 착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표적이나 기적이나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만큼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믿었나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실제를 봤단 말이에요.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한 부류는 여자들이고 한 부류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죠. 그래서 달려갔죠. 전화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로마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그 자리를 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경비병들은 그 길 바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끝까지 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걱정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계속 이런 것만 걱정을 하면 부활의 주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그런 걱정으로 내 앞에 나오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었을까요? 15절에 보세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상황에서, 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요? 경비병의 말을 믿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원래 예수님을 싫어해서? 사실은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 배경을 알아야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율법에는 여자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사건을,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하여 여자들에게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 기록된 대로는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투표권도 없었고 사람 셀 때 아예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5,000명에 여자의 수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성들이 더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수법에 사람을 셀 때는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20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이거나 그리고 여성이거나 숫자에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건 이 사이에 있는 연령층만 센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시대에 안 살게 됐어요.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수에 넣지 않았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고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어요. 여자의 증언은 채택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부활을 목격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여자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죠. 또 다른 이들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갔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이 경비병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여자의 증언에 귀 기울여 들을 유다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여기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더니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보여야지 왜 저 여자한테 보이냐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의 증언을 믿을 남자가 없는데 왜 제자들에게 안 보이고 이 여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문화고 유대의 율법이에요. 누가복음 24장 9절의 이하에 보면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한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배경을 알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서 부활의 증인이 왜 여자로 두셨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왜요? 믿을 수가 없는 대상한테 주셨잖아요. 왜 여인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서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을까? 지금 부활하신 사건 앞에서조차 또 여자들의 말은 사도들에게조차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안 들려. 안 믿어져. 왜 너한테 보여? 나한테 보여야지. 말이 돼? 나도 못 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기왕이면 베드로에게 보이시던가 애초부터. 에? 처음부터. 그럼 베드로가 무덤에 가든가.
왜 남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왜 하필 여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셨을까?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증언하셨지만 왜 부활을 가장 처음으로 여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아무도 믿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남자들에게 보여주셨다 한들 그 부활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 다 남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처럼 보고 확인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켰잖아요. 지켰는데 아무도 안 온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오히려 이 여인들보다 더 잘 알아요.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대제사장들과 가서 결탁해서 시키는 대로 증언하고 다녀요. 따라서 오늘 여자들에게 그 당시에 증언의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여자라는 특정이 아니라 당시에 증언의 자격이 없는 이 대상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당시에 소외되고 능력 없는 부류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즉 믿음은 사람의 설득이나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이성이나 심지어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주었다 한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질까요? 믿음이란 설득과 논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유명한 강사가 와서, 요즘에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와서 부흥회를 한들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믿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들 부활이 믿어질까요? 예수님이 잠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 앞에 현현아에서 설교를 하신들 그게 믿어질까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보고 믿는 신앙은 끝까지 못 가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100%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선물이 있어서 오늘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제가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내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면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은 예수님의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과 좀 다르죠. 아직까지 현재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고 우리가 현재 상태의 부활은 거듭남, 이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소망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승리하고 유혹을 이기고 성도답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남은 날에 계속해서 성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받은 바 그 선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여인들은 기뻐하고 로마의 이제 지시를 받아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두려웠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도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부활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주어야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부활이 믿음이 임한 성도는 나를 부끄러워하며 몸의 속량을 완전한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이 임한 성도로서 이 소망을 기다림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여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자,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자, 예수님이 여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린다고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있고 부활하신 이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을 부르셔서 따라갔더니 세상에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심지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우와,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 메시아구나. 수천 년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를 부르셨구나.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 제자들이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제 주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것 같은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뭘로 싸웠던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할 때 들리지 않았는지 이 제자들이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러고 싸웠어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까지 했어요. 주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을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인가요? 아니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왜 오셨나요? 여러분 아침에 부활주일이라 부활의 주님 오늘 제가요 감사공도 드리고 참 준비해가지고 제가 참 기쁨으로 오늘 또 다들 일찍 오셨더라고. 일찍 가서 부활의 주님을 좀 찬양해야겠어요. 이렇게 다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침에 눈 뜰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죽어야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린 다 살려고 교회 나왔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죄 가운데 죽은 자의 한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고 하죠. 네? 상급론이 있는 교단도 있고 없는 교단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상급론을 부인하는 분도 있고 부인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게 천국 백성이 생각할 건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에서의 등급을 매기는 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수준에서 등급을 매긴다? 과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죄의 성품이 다 떨어져 나간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 등급에 연연할까요? 우리 수준이 아니라니까? 죄가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과연 야 쟤는 개털 모자 쓰고 나는 황금 면류관 썼어. 참 마음이 올라갈까요? 과연 우리 천국집은 18평이 돼. 뭐 그렇게는 안 되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저 어디 가서 저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18평에 사는데 와 윤 장로님 집은 와 150평이네? 그게 배가 아플까요? 거기서 살았을 때 좀 더 열심히 할걸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일단 천국에 들어가면 눈물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없잖아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연연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천국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할 뿐이지 내가 이거를 해서 상급이 되어진다는 욕심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그 마음을 먹는 자체가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이거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건 신분 상승을 위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한마디 더 하시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은 오늘 우리도 살려고 교회 나왔지만 성경은 역설적인 얘기를 하죠.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산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모범적으로 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래서 나의 남은 육체 기간 동안에는 그 아들을 위해서 산다. 자, 이 고백이거든요. 죄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들은 살고 싶은데 진짜 사는 길인지 뭔지를 몰라요. 오히려 죽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다시 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짜 사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아무리 알려주어도 정작 그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전부 고향으로 갔죠. 그 고향이 어딘가요? 갈릴리.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갈릴리. 가족으로 돌아간 갈릴리.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릴리로 간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로 다시 누가 오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자들을 찾으러 다시 시작해도 이 죄인들은 똑같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으러 야 우리 다시 시작할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생업으로 돌아갔고 너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갔지만 나는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부활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품고 갈 거야.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봐라. 너 이거밖에 안 돼. 너희 나 3년 동안 따랐지만 너희 믿음 이거밖에 안 돼.
너는 계속해서 나의 표적을 구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찾았지만 너희는 그거밖에 안 되지만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품고 끝까지 갈 거야. 이것이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참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때 내 양떼를 너에게 부탁한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기 품에 안고 생명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열심히 부르짖고 있을 때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갈릴리에 찾아온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그거밖에 안 돼도 나 있는 너희들을 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갈 거야.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용은 이제 가장 중요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서 나를 그 품에 안고 생명의 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갈릴리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 그 권세로 다 이루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권세,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하면서 십자가 말고 다른 건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보지 못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해보지 못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에요. 저 목사는 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오늘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너무나 신앙생활을 착각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표적에 다른 표적을 말한다면 그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서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산사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은 우리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진짜와 가짜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명령어의 형식이지만 사실 우리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만들 거라는 예수님의 의지의 강한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이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이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야, 너희들 명령을 줬으니까 너희들 가서 행해. 와,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의 달걀을 들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활의 달걀을 준비했는데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이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기 의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성령을 부어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도 역시 증인이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증인으로 내가 만들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하면 증인이 되던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합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도록 내 힘을 좀 빼세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오늘 20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는 본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더샘의 성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과부와 같이, 여러분들이 인생 중에 슬픔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내 육신의 안일함과 내 삶의 어떤 명예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깨트려서라도 나의 증인으로 만들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놓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나여 이 어려움 힘듦 다 하시고 내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런 환상을 가졌는데 그냥 그건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이런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김광희 목사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연약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케 해주세요. 저는 늘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죄까지도 십자가 아래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 이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 아들의 영. 그 결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이 고난은 증인이 되라고 찾아온 고난이었어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만나고 초대교회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흠과 티가 없어 완전하신 신이요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 되도록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죄만큼은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대로 사는 삶.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쓸쓸할 때 주님 저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